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서부 쪽에 가면은 이 동부나 중부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광야에 있는 나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나무입니다. 이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이 나무가 자랐는데,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가 기본적으로는 50m, 큰 거는 100m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100m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그 어른 10명이 서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나무를 감싸도 모자랄 지경이니 정말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엄숙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요, 보통 대부분 500년이 기본입니다. 1000년까지도 이 나무가 지탱한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밑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거나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이 구멍 안에 자동차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밑둥이 뚫려 있으니 그 이유는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둥과 벼락을 통과하면서 나무는 밑에 그런 기둥이 구멍이 생겼지만은 여전히 장구한 세월을 견뎌낸 거죠. 정말 이런 생명이지만, 나무이지만 말없는, 그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어떤 승리를, 어떤 인생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을 보면서 야, 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면은 새카맣게 써져 있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 여러분은 자녀의 기쁨을 느낍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자녀가 그냥 자녀로서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저 그냥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광야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살아가노라면은, 그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겪노라면은, 아니 때로 그 고난을 버티면서 그저 이 광야에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광야에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살아있는,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의 목표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 힘이 뭐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버티는 거예요. 뜨거운 더위, 그 매서운 한기를, 그리고 시시로 불어닥치는 그 모래 폭풍을, 그리고 언제 들이닥치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벗어나라고 하면 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과 몸을 가벼이 하고 광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힘들까요?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싸우는 것으로 살았거든요. 광야를 싸우는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병을 만나도 우리는 병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해서 투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병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난도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니까, 이 나라 온 세계에서요, 사진을 찍을 때 이 파이팅, 싸우자라고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남자들은 다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좀 달라진 거는 어느 날부터인가 김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아직도 겸연쩍지만 뭐 이렇게 하트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 2000년 역사 만에 이 하트 나온 거는 최근입니다, 여러분. 2000년 내내 싸운 거예요. 오늘은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로 흔히 이 비트레이, 그 배반의 날이다 라고 하는 날입니다.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그러고 싶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분을 넘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다시 깊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오해의 광야, 이 침뱉음의 광야, 조소의 광야, 모욕의 광야, 절망의 광야, 굴욕의 광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고난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광야로 들어서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이 광야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 광산에, 그 광야에, 그 산에 찾아가셔서 날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는 게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성의 마음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슈퍼맨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요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명밖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 아니 120명의 제자가 있어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는 3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3명도 가서 좁니다. 자요, 아예.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깊은 광야 체험을 하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체험처럼 가장 어려운 광야는 없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절대적인 이 사망이 주는 이 고독 말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심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이 죽음의 광야를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광야를 버텨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는 내일 이제 성금요일과 그 말씀을 통해 좀 더 이제 깊이 보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불의에 당당하고 저항하시던 모습,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논리를 처참하게 깨뜨렸던, 그 논리를 무력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그 놀라울 정도의 권위, 그리고 어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자유로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갖은 치욕과 굴욕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당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에 대해서 일체 반항하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장사한 자를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치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즉 그분은 당신의 공생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광야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무엇을 새롭게 뒤집어 엎거나 모든 일을 힘을 다해서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십자가, 멸시, 천대, 굴욕, 고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마지막 장을 이뤄나가십니다. 이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 들었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광야에서 그 독배를 마시는 힘만 주십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만 부여하신 거예요. 즉 광야에서 제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버티는 힘이라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버티는 힘이 그저 세상에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버티는 힘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인생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보통 2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 가운데 버티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후자입니다. 대부분 후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텐데, 하나님의 금방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버티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서 문제 가운데 버티는 힘.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견딤의 은혜입니다. 견딤의 은혜. 요 사이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봄의 이 새 기운과 이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봄을 맞으면서 우리는 또 금방 또 여름이 금방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계절은 다 축복임에 분명하죠. 봄은 봄대로 꽃을 피우고, 여름은 여름대로 무성하게 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겨울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을 문학가인 이어령 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 너무 역사 속에서 힘들고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 겨울은 죽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한 번 숨을 쉬고 겨울이라고 간신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겨울이 없는 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겨울은 모든 것이 침묵하게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게 죽은 것 같고, 그야말로. 그러나 겨울은 참고 견디는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티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에 꽃을 피울 수 있고, 그것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는 생각지 못한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버티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과 추위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풍상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도자기의 명가인 여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곳에 가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도자기가 진열된
기가 막힌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덕입니다. 화덕. 도자기에는 꼭 화덕이 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낼수록, 도자기가 쉽게 깨지지 않는 도자기일수록 이 화덕에 들어가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들수록, 불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도자기는 빛을 내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대나무 밭으로 유명한 전라도의 담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이 담양, 이 대나무길은 아주 유명하죠. 인고의 상징으로 있는 이 대나무는 어떠한 거친 이 바람에도 견뎌내는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데 폭풍이 와도 이 대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꺾인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그 비밀이 뭘까? 바로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마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나무가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마디가 만들어질 때마다 성장을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의 그 마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마디에서 또 다른 죽순이 일어난다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울 뿐이십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미끈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다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디가 만들어질 때 인생은 성장하고, 그 마디가 만들어질 때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의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왔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왔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게 되면서부터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는 빨리빨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빨리 돼야 돼요. 지금 30인데 뭘 하고 있냐, 40인데 뭘 하고 있냐, 50인데 내 인생에 지금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자기의 인생에 몇 살에 뭐를 하고, 몇 살에 뭐를 하고, 몇 살에 뭐를 하고, 50에는 집을 사고 60에는 은퇴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불안함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측정할 때마다도 빠른 시간에 무언가를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고 있어요. 언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간이라는 책을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경악을 했던 거예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몇 년 살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직, 질병, 가난, 이혼, 우울, 이별, 고통, 실패, 죽음, 이거를 또 내 배우자에게 실직, 질병, 가난, 이혼, 우울, 이별, 고통, 실패, 죽음, 이거를 또 내 자녀에게서 실직, 질병, 가난, 이혼, 우울, 이별, 고통, 실패, 죽음,
이거를 둘째 아이에게, 또 셋째 아이에게 만약에 인생이 이와 같다면,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 가운데서 그저 거기서 계속 갇혀가지고 그냥 계속 그 이 문제를 가지고만 주님 앞에 온다면 우리는 너무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일들은 왜 내게 두려움이 오냐 하면은요, 내 시간표 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란 게 내게 오면서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와야지 묵상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기도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믿음이 뭐냐?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내가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을 원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에서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해 놓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 찾아오는 또 다른 겨울인 것을 내가 안다면 제발 나에게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 겨울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겨울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겨울을 낯설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낯설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그 광야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패배자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건 마귀였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참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 같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십자가를 이기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저에겐 은혜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떤 인생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것이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목회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협성대학교에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유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그 미국에서 목회를 마감하면서 쓴 책이 제목이 조각목 인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성경의 이 광야에 있는 나무인 조각목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책 제목을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 서식하는 흔히 말하는 씨띠나무입니다. 씨띠나무. 그 다른 말로 하면 아카시아. 여러분, 이 가시가 있는, 어디 쓸 수 없는 아주 비틀려 있는, 정말 광야에서 씨띠나무는 보잘게 없어요. 멀리 봐도 그렇고 가까이 가면 더 그래요. 다 뒤틀려 있어요. 꽃도 피우지 못하죠. 열매도 없지요. 그늘도 신통치 않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냥 뚝뚝 하나 떨어지는 게 광야에서 씨띠나무예요.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게 씨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독 자라는 것 딱 하나, 그건 바로 이 광야에서 버티는 겁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마치 버려지듯이
사람의 이목에도 끌지 못하는, 그저 광야에 그냥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요 성막을 만드실 때 백성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지고 나온 가장 보잘것없고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은과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자, 이 말씀을 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섬기는 일에 소용이 된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이게 뭐냐? 주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도대체 나에게 준 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지 말고, 너가 정 드릴 게 없으면 그저 거기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조각목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이 뭐냐? 이 원어의 섬기는 일이 예배에 필요한 것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에서 예배에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법궤. 조각목으로 뭘 만드느냐? 법궤를 만들겠대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겠느냐? 떡상. 가장 중요한. 조각목으로 뭘 만들겠느냐? 번제단. 그리고 모든 지성소와 성소의 울타리를, 기둥을 다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드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 포기하고 싶어서 광야에 묻혀 살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는데, 아니 이거는 건져낸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한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버려진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너무 환난이 크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한글 번역이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의 원어를 풀이하면 이겁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주고, 연단된 인격은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첫 말씀과 마지막,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이, 결혼하는 부부들, 아니 여러분 모두, 부부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이 자녀 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우리 모두는 사실 광야의 조각목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는 뿌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 내 뿌였던 광야에서 모래바람 같은 데 있었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내 던져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모래바람 같은 광야의 그 일 속에서 삐치고 시험 들고 그 짓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가 조각목이다. 그리고 그 조각목이 바로 십자가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참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그 뒷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에 가장 귀한 것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배반하는 날,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의 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 배반 속에서도 주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목요일 넷째 날 새벽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 다시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